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자, 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이 검을 불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이 세상에다 안일한 평화나 선물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천만의 말이다. 나는 그런 안일이나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칼날을 던지러 온 것이다. 나는 이 칼날이 세상을 온통 가차없이 난도질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겠는지요. 지금 중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에게요, 금은 보석 등 값비싼 선물 보따리를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본인을 수술하여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일까요? 그 사람에게 지금 중병 환자,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지금 기다리겠죠. 그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던지신 검은 세상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할 만큼 타락된 세상을 수술하여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에 검을 던지겠다는 의미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검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문과 가정의 태반은요, 거의 온갖 욕심을 탐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과 정욕에 섬겨야 할 예수님만 놓치고 사단이 갖다주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들로 깊은 병에 잠긴 상태들이에요. 우리 가정은. 누구네 가정은 조금 낫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여기에 주님은요, 검을 던지러 온 것으로 그 검에 잘라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수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기에 우리들 각자의 가정에 주님의 검으로 수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뜻밖의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참 말씀이 항상 상반된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네 목숨을 얻고자 하면 넌 잃어버리고 나를 따라오는 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네가 잃어버린다. 넌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 각 개인에게 지금 검을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던지신 검이 우리들 가슴에 찔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검이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갖가지의 성품, 체질, 죄악의 영향력으로 들어와 있는 질긴 거짓된 것들이 수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것이 십자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먼저 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죄악 성품들로 인하여 순종을 하려는 자체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일 수 있기에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검으로 깊이 수술되어야 하는 급선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난 후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음, 버려라, 안 됩니다. 아버지의 검으로 잘라서 완전히 우리 자신은 버려져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이 던지신 그 검으로 수술이 되어져서 새살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곧 주님의 체질입니다. 주님의 체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로 태워버리고 난 후가 아니면 진정한 용서와 사랑 베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런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당신의 몸부터 친히 잘라내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곧 내적인 평화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속에서부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내가 굉장히 많이 놀래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부터 아직은 다 치유는 아니랬지만 속에서부터 이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요, 자기도 놀래고 나도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다가 그날 밤에 똑같은 연령에 내가 김선주 전사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연령인데 이렇게 예쁠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내적인 평화예요. 뭘 발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이 속이 갈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바르면 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속이 중요해요. 지금 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성품으로 변화가 안 됩니다. 내적인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기에 땅 위에 지금 죄악된 질서를 잡으시려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사생결단의 치열한 혈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전투의 치열한 격전지가 바로 십자가 틀이었습니다. 사단이 십자가 얘기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 못자국을 잡으라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부모 자식 간의 가족적인 분쟁을 일으키시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가족적인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야,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할 박해에 대하여 계속 그러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을 박해할 자는, 핍박할 자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 예수처럼 너희 가족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실제로 바울이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를 가장 핍박한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서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 문제에 관한 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가 기름과 물처럼 결코 연합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음과, 주님을 신앙하며 헌신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가 앙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정에. 그러면요, 한 가족을 최고의 결속력으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부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이 그렇게 파괴적이고 모순투성이가 아니고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부패한 그 심령들 때문이에요. 반항하는 그 기질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혈연적인 인본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을 전면 부인하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제일의 의무예요. 그건 의무입니다. 본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차선,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또 내가 어떤 여분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아요. 최고의 우선적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할 거 하고 시간 나면 가는 곳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쓸 거 쓰고 여유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코드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통화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 주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이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이 왜 하나님 힘으로 순종이 안 되느냐면 알려드릴게요. 새벽 3시에 피아노 밑에 앉아서 아무리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말로 설득이 안 되어집니다. 말로는 설득이 안 되어져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편안하고 안일한 곳에 가고 싶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 십자가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형 도구로서 죄를 지은 자는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가지고 그 형장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예수님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 즉 가장 무가치해 보이고 또 억울해 보이는 시련과 또 죽음의 아픔까지도 견디면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받은 희생과 죽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과 죽음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자신이 동참하는 충성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어질 수 없음은 말로는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의 검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조상의 죄로 인하여 내려와 있는 성품과 체질들이 잘라져야 돼요. 깨끗이 정리가 되어져야 그 말이 행함으로 나갈 수 있죠. 거의 다 뭐냐면 머리에다 그냥 듣고 딱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을 쓰시려고 곧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세요? 우리들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들의 가정과 가문은 우리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순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다루시며 만지시고 계심이 지금 바로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맛있는 설렁탕, 곰탕은 오래 푹 구워서 그 기름을 걸러내고 누가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불을 잘 조절해서 맞추느냐에 따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전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순전한 자들로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만지고 계세요. 그것이 곧 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았다는 것은 최상의 것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는 거야. 주님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요, 주님을 받았는데 변화가 안 되어져요.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은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흘러가지를 못해요. 흘러가지를 못하면 가정과 가문은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들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이 던지시는 검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고집과 아집,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내 옆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이 던지시는 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내 고집과 아집이 교만으로 꽉 자리 잡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아 누리는 겁니다. 정말 깊이 우리들을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낱낱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 영적 MRI로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요, 누구누구 할 거 없습니다. 쓴뿌리들이 깊이 내려져 있기에 오직 주님으로만 붙들리지 못하고 당황해요. 환경 속에서.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영적 고름들로 인하여 수술되지 못한 흑암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며 나는 주님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살고 안 살고가 무슨 중요합니까?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나는 주님 외에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뭐냐면요, 정말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육신의 암은요, 초기에만 발견되어지면 치료가 쉬워진다고 하대요. 관리를 잘하면 살아남게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암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깊이 박힌 것들로 하나님의 검을 받아야만 해요. 그것이 영적 대각성입니다. 깊은 영적 수술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뭐냐면